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타 종교에서도 다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전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 종교의 기도는요, 일단 대상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기독교하고는 대상이 다르죠.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손이라든가, 장색가에 의해서 만든 그런 우상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기이하게 생긴 암석이라든가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하면은 눈에 쉽게 띄는 일월 성신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정한 수라도 하나 떠놓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대상이 확실하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간절하게 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내용도 기독교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범위 내에서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빌고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름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그 무응답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도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안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러한 존재에 대한 부정 또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너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 방법 이렇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죠. 그것이 곧 부자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신뢰감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면은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의 행위인가 보다, 도구인가 보다라고 치부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지속해야 하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다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지속적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합니까?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기도 끊어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보면은 앞에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을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형식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형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의 지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도 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또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에게 중언부언하듯이 혹시 그렇게 기도들을 안 하고 계시는지를 늘 체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지금 책망을 하고 또는 경계케 해주셨거든요.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에다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아유 비나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식 이번에 꼭 한양 가서 과거 급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계속 비는 거죠. 중언부언하면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기도는 전혀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해야 됨을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쭉 주기도문 나오죠. 그 주기도문을 단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을 나라와 의를 쫙 펼쳐졌더니만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는 거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독교 기도는 그렇게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분복 따라 다 주셔요. 여러분이 그거는 뭐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먹이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재벌들은 기도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에요. 그러나 그 분복은 진정한 참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참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 자녀됨,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영원한 기업, 눈에 보이는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 여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믿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성도가 갖춰야 할 그 기도의 내용, 자세,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자세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가 뭐 어떤 사람 이름 아닙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이 구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십니까? 자녀들이 구할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결핍 가운데 있다, 모자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결핍, 나에 대한 이 결핍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죠. 내가 지금 결핍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 그러면은 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 안 구해도 나 잘 나가. 이러면은 결핍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결핍하면은 그냥 뭐 세상 것에 대한 자꾸만 주목한단 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구해야겠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뭐에 대한 결핍일까, 우리가? 뭐에 대한 결핍? 그것이 바로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타락한 자체가 결핍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큰 결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고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저녁 때 떠오르는 그 달을, 그 두 광명체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결핍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요? 바로 우리의 결핍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할 때에 그러면 그 결핍을 채워주실 좋은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7장 11절도 그러죠. 맨 밑에 절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요. 아버지께서 좋은 곳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좋은 거 하면 또 뭐 생각나요? 자꾸만 세상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 좋은 차,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제발 좀 거기서 벗어나자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뜬구름 잡는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좋은 곳을 구하라 했지만은 같은 성경에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자, 요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누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악한 자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돌 줄 자가 어딨습니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당신의 핏값으로 산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말이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그게 뭐예요 지금? 뭐로 적혀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의 결핍을 타락되어진 그 결핍을 성령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라 그렇게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죠. 짐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못합니다. 그저 먹을 것 그리고 그냥 종족 본능과 그 다음에 생존 본능 이 두 가지 본능 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자식들 나가줘서는 살지? 그 두 가지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란 말입니다. 신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뭐가 됐기 때문에? 결핍, 타락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어요.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지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박박사가 온다 한들 이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람 그 양반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보 같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땅에서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날 그냥 저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때 가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때는 뭐예요? 유명한 말이죠. 때는 때는 늦으리.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뿐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감직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이제 승천하시려고 제자들이 다 모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5절 시작. 계속 하셔야죠.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세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좀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야.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부활한 것을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면 뭐예요? 뭐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얼굴 말똥말똥 보면서 성령이 언제 오지 기다릴래요?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힘씁니다. 구하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이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온 인류가 결핍되어졌던 그런 자들이 그 성령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때 강림하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두 번째 뭐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잖아요.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할 것이다. 자,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에 뭐예요?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행동이에요. 찾는 겁니다. 행동을.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찾는 겁니다. 또 행동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 활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해요. 그리고 구한 것을 열심히 성경을 어떻게 해요? 찾고 읽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 찾는 것, 곧 행동을 함께 행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나을 것은,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뭐죠?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싶어요. 자, 성령이 오셨어.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시는데요, 어느 맹인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찾기 시작해요. 근데 찾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찾아낼 것이요 그래요. 막 조용히 해,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제자들조차도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누가 맹인이 어쩌저쩌 해서 찾습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다윗의 자손을 찾았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찾으라 행동, 곧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찾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다니셨으니까 찾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늘 찾고 봐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찾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그렇죠?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이 행동, 구하는 거죠. 구함의 행동을 더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를 더하는 거죠. 계속 두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린다. 물론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그래요. 좁은 문,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다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죠. 그러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찾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핍박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잘 찾지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한 자가 많을 것이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도 뭐가 있는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두드릴 나라는, 그 두드릴 것은 곧 나라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통치가 되어져서 이미 임했지만은 앞으로 올 그 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뎌내고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두드리는 것도 때를 놓치면요 나중에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문을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기회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내가 이 다음에 나중에 더 믿을게 해보십시오. 문을 딱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두들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두드리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죠.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구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구하면은 다 주시나 보다 이런 교훈을 뛰어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메시아 시대가 어떻게 했다? 이제 도래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메시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다들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해라. 내가 성령 보내주마. 너희를 찾아라. 내가 나를 찾으면 곧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임할 그 나라를 너희들이 계속 두드리라. 그러니 이제 드디어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어졌다라는 것을 그 산상수훈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나를 맨날 두드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보니까요, 확신. 이 자세로 하되 뭘 가지라? 확신을 가져라. 기도해놓고서는 그냥 확신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을 보십시오.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물며 그러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야 알았어 돌. 그런 자식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근데 알았어. 뱀을 갖다가 독살을 갖다가 던져주는 그런 부모 있냐 말이죠. 아무리 악한 자도 그러지 않아요. 도둑놈이고 누구도 간에 아주 아무리 했던 자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보면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러죠. 하물며. 아니 악한 자라 인간들도 그러할지언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핏값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샀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당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던졌잖아요. 아들을 던졌단 말입니다. 이 죄악 덩어리 세상에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좋은 곳으로 다 주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 이거 다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영원한 기업, 우리의 주인이신 왕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몽땅 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확신을 갖고 하라. 확신을. 나라를 구했는데 여러분 나라 안 주겠냐 말이죠. 여러분 위해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이 세상 나라야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 아닙니까? 다 이 세상은 없어져요. 다 영원토록 안 그래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이 그거는 없어지는 거는 우리는 7, 80년이면 다 죽습니다.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다들 인생이 꽂아 그렇게 왔다가 없어지는 존재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보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인간들을. 저는 우리 인체만 보더라도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온 세포와 우리 모든 우리의 오장 육부십자께서 모든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그 열심히 작동되어지는 그 모든 걸 보면은 신의 솜씨가 아니고선 신의 솜씨가 아니고선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우연히 이게 됐겠어요? 아메바가 우연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되겠냐 말이죠. 이런 무식하고도 정말 미련한 자들이죠. 전능자가 지혜자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인간을 설계하시고 다 만드셔서 당신의 역사의 시작과 종결까지 다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아버지, 참 아버지가 우리가 그분이십니다. 그 관계에 맺혀지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의 핏값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피값을 산 내가 자녀입니다. 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교감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놓치는 건 안 되죠.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넌 내 자녀다.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것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던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라고 안다고 한다면은 부자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호적 관계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대답을 모르겠죠, 지금.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녀 삼아줄 때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네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보내서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너희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했다? 확증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나와 하나님이 나와 뭐다? 천부, 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예요. 부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만 구하면 100%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돼요.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사도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욕심을 가지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시몬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사도행전 18절. 아니, 이 내용이 아니라 시몬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을 막 내리는 것을 나도 좀 사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반드시 주신다. 확신 갖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 갖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여러분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구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근데 접속사는 분명히 있어요. 앞에 걸 분명히 수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을 때는 좀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 보니까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 그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도 그들에게. 그러면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좋은 곳으로 주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과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곳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 흘려보내라. 너희들이 받은 것 가지고. 그러한 삶을 좀 요구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을 보면은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3절 보면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일단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너 기다려 성령 보낼 테니까 하고 가셨죠. 그들이 간구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듣고 깜짝 놀래요.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을 그대로 그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성령을 주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를 그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해 주시니, 하나님이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니 너희도 이웃에게 선하게 대해 주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는 삶,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앞에 있는 부분, 좀 아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12절은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함께 나눠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왜 율법과 선지자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그 율법과 선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웃에게 뭐하라?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서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가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같은 의미상을 보면 의역을 했지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것들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이웃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죠? 이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것, 이웃에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물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구제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신령한 복을, 육적인 복보다는 신령한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아니 60,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행복하게 정말 인간이 꿈꾸는 그런 세상, 영원토록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땅에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있냐 말이죠.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전달해 주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을 살기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라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만끽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